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얼굴이 확 굳어 있더니 인사하시면서 환하게 웃으니 전부 다 미인이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웃음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웃고 사십시다. 기쁘고 즐거운 삶이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는 약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약속을 하고 또 누군가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갈수록 한 가지를 깨닫죠. 사람의 약속은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어도 끝까지 지켜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바뀌어가지고 적응을 좀 해야 됩니다. 사람의 약속은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어도 끝까지 지켜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상황이 바뀌어요. 형편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약속이 깨질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도 비슷한 생각이 찾아와요.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이루고 계신 걸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걸까? 하나님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신 걸까? 하는 의문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병상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그렇죠. 언제쯤 회복될까를 묻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는 언제쯤 하나님께서 일하실까를 묻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가를 묻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 한 구절이 오늘 시편 전체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붙들고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째,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로 시작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랬어요. 흥미로운 것은요, 시편 기자가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먼저고 예배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감사가 먼저고 예배가 먼저다. 왜 그런가요? 믿음은 문제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라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아무 걱정 없이 오신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건강을 걱정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도 계실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을 설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 우리 모두는 저마다 짐을 안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나를 바라보라. 베드로가요, 무리를 걸었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느끼고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풍랑이 갑자기 커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예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문제가 커져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오래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현실을 외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예배와 말씀, 기도, 성찬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요, 낙심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보다 걱정을 더 오래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같은 문제 앞에서도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언약을 붙드는 삶의 첫 걸음이에요. 둘째,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우리를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인도합니다.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이 말씀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너희가 언약을 기억하라고 먼저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휴대폰을 뒷호주머니에 놓고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막 사방을 뒤져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데 뭔가 뒤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뒷호주머니에 휴대폰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쉽게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생각하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지만 형편이 나아지면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질 때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어떠시죠?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증거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어떠했을까? 나이가 100살이 되도록 자녀가 없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평생 나그네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셨다, 잊지 않으셨다? 잊지 않으셨다. 때가 되자 이삭을 주셨고 야곱을 세우셨고, 할렐루야.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잊었다, 안 잊었다? 잊지 않았다.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그때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단순히 생각이 났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행동하기 시작하셨다. 즉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정확한 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하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아요. 병은 쉽게 낫지 않습니다. 자녀는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래 이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셨나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그래요. 우리는 오늘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의 눈물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이 맺게 될 열매를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 단계로 설명하십니다. 먼저 첫째, 우리를 찾아오시는 선행적인 은총.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용서하시는 칭의의 은혜.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시작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안심하세요.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갈 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는 아이를 놓지 않습니다. 아이의 안전은 아이의 힘이 아니라 부모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배가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내 믿음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기억하시고 기도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손은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 언약의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알리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된다? 드러나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죠.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거룩함은 개인의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예배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일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아 주셨는데 우리는 가족을 조금도 참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작은 상처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우리의 삶과 믿음은 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종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죠. 배우자에게 수고했어요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에요. 손해를 보더라도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힘든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거창한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교회의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동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나도 한 사람을 붙들어 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시다. 그것이 언약을 붙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05편은 우리에게 과거의 역사를 들려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하나 돌아보며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기억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도 기억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울음도 기억하셨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내 믿음의 크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흘러보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붙드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으로 붙들림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 손이 약해질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붙드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셔서 약속하신 모든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 신실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낙심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